반갑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요나가 이 배에서 바다로 던지워집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지워졌는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켰죠. 그리고 3일 동안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토해내죠. 마치 신화 같은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 수 있다는 것도 동화 같은 이야기고 그게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지죠. 그런데 물고기를 보낸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기적이고 또 뱃속에서 생존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이고 그리고 육지 가까이로 와서 물고기가 그렇게 요나를 토해낸 것도 기적이죠. 기적.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이 기도문을 살펴보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2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뱃속에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선원들에 의해서 던져졌어요. 그러나 자기가 던져져야 된다고 말했고 또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던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바다 깊음 가운데로 저를 던지셨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을 내 위에 덮쳤나이다. 큰 파도를 경험하면서 바닷속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기억 속에 있는 거죠. 바다에 빠져서 이제 곧 죽게 되었구나라고 바닷속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했겠죠. 그런데 4절에 보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것이 지금 바닷속 깊은 곳에서의 경험이에요. 바다의 풀까지 나를 감싸서 거의 죽음 직전이라는 거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비창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지금 3절부터 6절은요. 바다에 빠져서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을 기억하며 묘사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오기 전까지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를 던지셨고 이런 고통 가운데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고 깊음 속에서 호흡조차 힘들어 죽어갈 때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닷속에서 헤매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때 물고기가 와서 자기를 삼켰고, 자기가 여전히 뱃속에서 의식이 있는 것 때문에 물론 캄캄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이게 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셨다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죠. 예배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소원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배자는요, 예배자의 회복이란 건 다 이런 겁니다. 예배자로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소원이 있다면 소원을 갚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제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 안에는 이것도 연장해서 포함되어 있었죠. 하나님,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저는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연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썼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뱃속에서 나왔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요나가 이 모든 상황 후에 어떤 깨달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국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회개의 기도라기보다, 하나님, 저의 목숨을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물고기를 보내셔서 저를 보호하신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얼마간의 회개도 있지만 회개가 부각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나로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장까지 보면 요나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한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기도문에서도 그것을 조금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의 기도는 있지만 그것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달음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임에도 불구하고요, 죽음의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2장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바닷속에 깊이 빠지면서 절망하게 되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시키셔서 자기를 구원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거기가 뱃속으로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군요 하고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기 전에 지금 확신을 하고 있어요. 물고기가 토해내기 전에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라고. 사실은 이 고백에는
자기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어. 그래서 니느웨 사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고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1장부터 2장까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